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은 죄로 얼룩져 있고 또 무익한 모습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아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말씀 위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각자는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과 순종으로 듣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위에 더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익하고 죄악 많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펴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고난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큰 고난을 갑자기 당하면 주상님의 묘자리가 나빠서 그렇다는 등 어떤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책임을 돌리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성경 고난을 어떻게 봅니까?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될 불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에 있는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며 영적 성장의 도구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위기가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고 자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박해가 왔을 때
자신의 믿음이 진짜임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마음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물어보고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고난이 준비되어 있었죠. 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이미 들어가 있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미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쁘다고,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요, 또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도, 어떤 큰 환란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쁨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결국 소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말씀을 보시면 짓누름, 압박,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당하는 박해와 고통,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또 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믿음으로 버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누르는 압박과 고난, 엄청난 고난을 400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인데, 인내는 이 견디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순종하는 자세. 고난이 왔다고 해서 완전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자, 그런 인내하는 동안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내 다음에는 연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단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연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은 검증되고 또 우리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믿음으로써 품격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금속이 불에 정련되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아주 더 강한 필요한 금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 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단련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이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강력해지며
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망.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건 어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기대를 말합니다. 우리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 연단하고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신학자의 글을 보면 고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또 성도들이 성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자, 고난 당했을 때 칼빈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그런 상태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에 있고 성도를 훈련시키며 순종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약하자면요, 이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거룩한 도구가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뭐 조상 때문도 아니고요, 뭐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 예수님 닮아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 당시에요, 이런 내용을 반대하는 철학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토아적 태도 가르침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이성과 덕을 바탕으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충분히 이 고통 속에서도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삶이 원래 그래,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이런 가르침으로 그냥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태도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고난 속에서 더 많은 가르침을 얻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스토아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고통의 답하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 소망의 실체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책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은 그냥 뭐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과정,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어땠습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영화 같은 인생을 산 요셉이 결국 인내하며 연단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끝까지 견뎠던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 성숙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아주 좋은 예가 요셉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박해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자 인생을 살다가 연단받고 성장하며 굉장히 겸손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욥기는 그 고난과 인내, 정말 알 수 없는 고난, 그 속에 어떻게 그를 삶으로 대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욥기에 나옵니다. 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하죠. 그 고난이 어떤 저주나 사탄 마귀가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의 태도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에는 태도를요, 말씀으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자,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이 말씀도 오늘 본문과 너무나 같은 말씀인데요, 고난이 올 때, 연단이 오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연단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장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죽음의 고난과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개인 신앙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어떤 피해야 될 불행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만 바라보고 또 이 기간 동안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 계속 인내하고 연단하는 시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정말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그 긴 시간을 참았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성장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특별히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회는 이 고난 중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짐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은 혼자 가면 너무나
너무나 힘듭니다. 함께 울고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에 당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이 믿음,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경험은 다른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공동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도울 수 있고요, 끝까지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회복하도록 돕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고난은 복음 전파, 선교에 아주 잘 사용되며 능력을 나타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우노라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길,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견디고 이겨내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강력한 증거와 간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환난을 이기며 견디는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당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어떤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또 공동체가 어려울 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고난에는 태도와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다들 감동과 또 위로를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절대 갑자기 일어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축복과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유형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고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힘든 일들, 고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고 나중에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에 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갑작스러운 고난이 올 때마다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생 중인 많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며 소망을 이루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만나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